요한계시록 John chapter Revelation chapter 14. John chapter는 낮에고.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우리 몇 절부터 공부할 차례예요?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몇 절부터 우리 오늘 공부할 차례지요? 아는 사람. 그래도 뭐 비슷하게 그 8절 했는데 8절 다 못했어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사용했지만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사탄과 그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를 이룰 앞으로 부활할 적그리스도 왕국 로마를 가리켰어요. 앞으로 부활할 로마.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한 것처럼 이 그 바벨론의 그 특징을 볼 때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적그리스도의 본거진 부활한 로마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 가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또 할 테니까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이 7년 대환란 날을 누가 주도하냐 그러면 Unholy Trinity. 다시 말하면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 앞장을 누가 서냐 그러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이 망한다 fallen 두 번을 얘기한 것은 정치적인 바벨론과 거짓 선자의 멸망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다 이제 멸망을 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절에서부터 잠깐 보세요. 이제 사탄의 종말이 오는데 그 19장 20장 전에 그 19장 20절을 보면 19장 20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여러분이 잘 보고 이해를 하셔요. 거기에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뭘로 비유를 했어요? 짐승으로 비유를 했죠. 그 적그리스도도 사람이고 거짓은 사람인데 짐승으로 비유한 것은 짐승은 짐승이에요. 무자비하고 짐승이 뭐 배가 고프면 뭐 인정 봐주고 그래 안 해요. 그냥 잡아먹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랬어요. 짐승은 사람처럼 그런 그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러다 끝나요. 그래서 짐승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아요. 개의 수명이 평균 10년이에요. 사람은 그보다 거의 7배, 8배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 없는 그 짐승. 그래서 이 거짓 선자와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이미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의 종말을 19장 20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여러분 저 좀 봐요.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목사라 그러면서 무슨 뭐 신유 집회, 기적 집회 이런 것을 앞장서는 사람은 일단 가짜로 보면 가장 안전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을 뭐라고 하는지 프리처라고 그래요. 프리처.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영혼을 구령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책망과 책망과 그다음에 커렉션함과 바르게함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선포하라 전하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세요. 한 번은 미국의 ABC 방송에서 그 오하우이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그런 거 앞세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허리를 앓고 있는데 나았다고 벌떡 일어나고 팍 이러고 뛰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ABC에서 비밀이 그걸 조사를 했어요. 이미 그 그룹들이 다 짜가지고 휠체어에 온 사람 뭐 이런 망신도 없고 여러분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데려가시고 목사의 우선 잡은 그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속이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에 약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침례 요한이 기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침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내가 준 메시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탄은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가 무슨 체험을 했든 그 사람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할 때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적으로 속이던 이 적그리스도 이들이 이제 이 둘이 이 거짓 선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둘이 20절 마지막 절 봐서요.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산채로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바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려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서는 이제 그 사탄에 대한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2절에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거쳐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그러니까 한 천사가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도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의 종말을 2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 사탄의 종말. 그러니까 먼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그 불과 유황호수가 타는 곳은 어디가 있냐면 누가 있냐면 그 짐승과 그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불경건한 언홀리 트리니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려고 해요. 자, 봐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멸망을 여기에 예언해 주셨어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떠나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는 자, 왜 결국은 망하냐? 그녀가 여기에 그녀는 도시를 보통 여성 대명사로 봤는데 봐요.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자의 헤드쿼터가 바벨론을 했기 때문에 도시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이런 다 망하느냐? 여기서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았다는데 음행이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그 자식이 숙제 때문에 수요일에 교회 못 간다. 숙제해라. 좀 머리가 띵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은혜인데 나도 자식이라 그러면 참 뒤에 가기에 2등 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딱 하면 저는 딱 순서가 분명해요. 지난번에 어렸을 때도 감기 아파갖고 열이 나고 그래도 우리 딸도 알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그래서 안 죽었어요. 나는 결국은 우리 자녀들 누가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살도록 부모는 그 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자기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을 되기를 원할까? 참 가슴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생명해 주신 주님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이루고 간다면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부모들로서. 그리고 막 자식들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녀요. Really? 여러분이 정말 진짜 시리어스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섬긴다면 애통이 여기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내 자식이 주님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음행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한들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의 시간들을 다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다 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라이프를 시간으로 계산한데 할 때 한 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에서 한 주일 내 영적인 삶과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한번 계산을 해봐요. 제가 아주 제너러스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너러스하게. 아주 풍성하게. 주일날 아예 8시간. 풀타임. 그리고 수요일 한 4시간. 이 어른들 경우에 젊은 애들은 토요일까지 와서 종일 봉사하니까 더 하지.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 오케이. 여러분이 개인의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가정을 할 때 7시간. 19시간이거든. 168시간에서 19시간. 근데 대부분 만일 어떤 사람이 일주일 168시간에 19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 그러면 오 마이 굿네스, that's very good.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드리는 시간을 그걸 평생으로 한번 1년 평생을 30년으로 한번 멀티플라이를 해봐요. 어떤 사람이 70년을 살고 30년을 하나님 믿고 섬기다 해도 연도로 따지면 1년 정도밖에,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 내가 한번 얘기해 줬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웃 오브 70년 혹은 60년을 살면서 80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열심히 주님 예배하자 섬기자 그러지만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시간을 칼큘레이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주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항상 미국교회에서 그런 얘기, 항상 when church door is opened, 교회 문이 열려져 있을 때는 오라고. 근데 우리 계통의 미국 교회는 진짜 잘 모여요. 참 잘 모여. 무슨 모이라면 잘 모여. 저는 소연이 학교 밥줘서 다니면서 상의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기쁨으로. So privilege. 그게 정말 특혜, 그냥 특전으로 여겨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될까? 그 뿌리로 돌아가면 결국은 여기에요. 하트.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애쓰고 사는데 잘 들어봐요. 근다고 만일에 하루 그냥 8시간씩 와서 교회 와서 그러면 이제 풀타임으로 주님 일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하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죠. 다 같이.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 없고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다 이거죠. 만약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세요. 제가 좋은 말로 하라 그럴 때 하세요. 다 같이. 제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좋은 말로 하라 그럴 때 하세요.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제가 진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에 관심이 온다면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큰 입으로 웃어가면서 진짜 여러분 즐거운 얘기 몇 마디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지. 정말 네. 어제 하다못해 이 불교 다닌 사람 저 모임 들었죠? 그분이 이제 친구들 따라서 뭐 은혜교회도 가고 어디 교회를 갔나 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볼 때도 진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So sad. So sad.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물질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해서 주님을 섬기면 좋지만 사업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까지 방해를 받는다. 이건 그 사업이 결국은 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써볼까? 이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잘 살까? 그래서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면 그 공부가 마지막에 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는 세상적으로 배부르게 육신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치를 대가는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그 인타치라고 하는 그 조지아주에서 그 찰스 스테인 목사님 여러분들 그 방송으로도 뭐 들은 사람 들었겠지만 그분이 그 쓴 이 책에 보면은 어떤 그 젊은 부부가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더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빠지라는 게 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더 벌어갖고 집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다 빠져버리더니 그 결과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뭘 한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데다가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빌대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가 없이 세우려고 해봐요. 헛수고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의 수고는 이 세상 떠날 때 다 끝나요. 근데 뭐만 남냐? 내가 주님을 서브한 그것만. 그건 영원히 남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 거짓선의 멸망은 결국은 이 영적인 음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워십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그 처참한 이제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음행은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포도는 맛있잖아요. 달콤하이.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은 단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써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천사예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여간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그만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큰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일어나요, 다. 너무 편하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배가 부르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다음 주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금식이에요. 점심.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배도 안 고프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끄뻑끄뻑 자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그거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3절에 잠깐 13절 봐요. 13장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666이라는 게 거의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그 6을 3개로 얘기한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666이라는 그 표를 받을 것인지는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라고 그랬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며, 그러니까 이 사탄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이 표를 받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 표를 한번 받으면 나는 사탄의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다 뭐가 되냐?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한국은 안 해. 그 미국이 참 맞는 거예요. 그 미세스 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한씨지만 미세스 한이라고 안 하거든.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미세스 킴. 김씨 아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 7년 대화하는 동안에 이런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면 이미 그는 사탄의 것이라는 표를, 그러니까 표를 받든 안 받든 이미 경배함으로써 나는 사탄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포도즙, 근데 섞인 것이 없는, 그런데 저 좀 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순수한 심판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노아 홍수를 유니버설 저지먼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심판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우선 나타냈는데 그 기간을 무려 120년간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상에게 경배하는 이 자들, 사탄과 하나를 이룬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더 이상 섞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없이 순수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쏟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섞인 것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자, 잘 들어보세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니야 2년 전까지인가 우리 10시 서유 공부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천사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아직까지 일하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사탄에게 넘어간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 부른 거 아니? 디몬스 혹은 데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귀신은 많아요. 수많은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귀신들은 이제 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이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냐면 이 거룩한 천사들. 특별히 이 7년 대화하는 동안은 거룩한 천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복음도 전해줬어요. 근데 이를 듣지 않은 이 인생들이 이 거룩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은 누구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근데 왜 여기에 예수님이라 그러고 양이라 그러냐, 어린 양이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희생물로 오셔서 그래서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됐다.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주님 앞과 예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행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 불이에요. 불. 여러분 옛날에 여기 그 LA에도 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 큰 불이 났어요. 그 LA 타임스 기자들이나 혹은 그 뉴스 TV 캐스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을 연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기자들은요 사탄의 무리들이 참 많아요. 이 기자들이 저그들 입으로 저그들이 쓴 글로 그 처참하게 불타는 모습을 보고 지옥을 방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신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So sad. So sad. 요즘은요 그전에는 그나마도 그 뉴스를 들어야 되니까 CNN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요 그것도 아주 내가 이제 못 보겠어. 그 앵커들 쪼끌고 앉아서 그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그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보수주의 이 보수적인 이런 것은 전부 다 비난하고 이번에 그 세상의 아리존에서 그 미친 정신병자가 그 총을 쏴댔는데 하필이면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 이런 무슨 보수주의자들이 충동질 해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 미디어가 몰아가요. So sad. 근데 그들도 지옥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지옥을 방불 따르고 그리고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는 걸 그들도 시인해요. 근데 안 믿어요. 저는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와 함께 걷고 오면서 여보 참 우리는 이렇게 정말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말 믿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 참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뭔 생각하는 거 아니? 닥터 위얼십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자,
그리고 개인의 의지, 이 둘을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으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을 향해서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줘도 안 받는 거 보면 정말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닌가. 참 슬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저주받은 자들을 영영이 에버라스팅 파이어, 불타는 못이다 던지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 참 소세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성경으로 설명하면 분명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대도 그야말로 이게 안 된 사람은 so sad.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서 진짜 정말 한나라 완전한 이는 완전하게 진짜,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게 답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으니까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못 받도록 해라. 오죽 하면 그런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불신의 죄는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가버려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감옥에서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을 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다 같이.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참 큰일이죠. 회개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하면 믿어져요. 회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뜯어 고쳐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고치니까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무엇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하나의 상징적이다. 그래갖고 제7일 안식일교회 지옥 부인해요. 몰몬 부인해요.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뭐 연옥이란 걸 만들어갖고 거기 가서 회개하면 오 주여 한번 지옥의 맛을 봐봐요. 회개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이미 지옥의 맛을 보면 끝이에요. That's it.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복음서는 주님의 입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주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 No second chance. 그리고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그게 상징적인 장소면 이 부자가 가서 목이 말라갖고 이 불타는 곳,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거기는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저주받은 자들을 영원히 타지 않을 불못에 던지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불타는 못에 Lake of Fire 거기다 집어던지라고. 전부 불인데 이게 상징적인 곳?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사탄의 속임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개무량해야 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프리에미넌스, 가장 소중하고 존중이고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딴 일 볼 수가 없네. 일어나서 감사기도 드리시. 잠자기 전에 사고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내게 먹을과 입을 걸 주시고 이 사고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잠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 입술로 잘못한 것이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도 안 하고 잠자리 휙 들어가 버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난 내 가족이 그런다면 그 용납 못해요. 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가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금년 나는 목사님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죽는 날까지 못하고 갈 거이고, 저는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교회 모임에 받지 않고 참여하겠습니다. 작정하세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주님 이 직장에 이걸 바꿔주세요. 시간을 바꿔주서라도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금년은 정말 보세요. 이 사람들 갈 곳을 생각해 봐요. 영원토록. 여기에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읽은 부분에서 뭐라 하십니까?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라고 했어요. 지옥은 한 100년 고통당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더더구나 밤이나 낮이나 휴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밤에 자요 안 자요? 지옥은 밤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는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